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04문 39주일 104문 내용입니다. 328페이지 문답하겠습니다. 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해설 92번째입니다. 92회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또 해설이기도 한데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전체가 129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4문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은 올해도 계속해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공부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합니다. 그동안 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드린 말씀을 들어서 또 생각하고 경험하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요리문답 내용을 우리가 천천히 배우고 또 익힐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참 많은 유익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1583년에 발표되었으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460년 됐네요. 혹자는 참 460년이 된 이 오래된 요리문답, 그것도 서양에서 만들어진 이런 문서를 오늘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장로교회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요리문답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변에 꽤 많지요. 자, 하지만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비롯해서 우리 개혁 장로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요리문답서는 단지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들과 옛적 성도들만을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 참으로 개혁된 교회를 이해하고 실천해 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유용한 문서이고 특별히 성경 진리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제가 보는 최상의 교재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역사적인 개혁교회들은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같은 내용들을 매주일 공부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주일 아침에는 성경 본문을 강설하고 주일 오후에는 대부분 요리문답 해설을 전하는 그런 전통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제 가끔 제가 나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참 우리 노예 안에서도 되게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놀라고 목회자 후보생들이 되게 많이 놀랍니다. 어떻게 지금도 요리문답을 매주마다 공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제 놀라는 눈빛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올해 들어 처음 이제 공부하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해설인데 하나 떠올려 볼 게 있겠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였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성경과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교리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치 그 술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술에는 양 바퀴가 잘 움직여야만 바르게 가겠죠. 성경과 교리를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지혜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똑똑한데 좋은 직업은 가졌는데 훌륭한 성품은 있는데 이단 사설 비스무리한 생각을 고집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신앙인데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도 하고 그렇죠?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노출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정말 갈수록 여러분 엄청난 성경과 관련된 그 보충적 그런 재료들이 넘쳐나지요. 뭐 설교만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홍수입니다, 홍수.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든지 아니면은 어떤 검색 창을 통해서 한번 설교를 이렇게 보시면 틀어놓으시면 뭐 그거는 뭐 정말 홍수처럼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보충적 재료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인데 갈수록 거짓복음과 또 대단히 허탄하고 망령된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는 이런 시대란 말이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점점 약해져 가고 건강은 좋지 않아져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혼탁하고 또 어지러운 시대인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성경과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한다는 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리문답의 가장 큰 장점을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구원의 도리 그리고 또 다양하고 중요한 교리를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면서도 또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잘 공부하면 성경 전체 진리와 교리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개혁교회에서는 이 요리문답을 평생을 배워요. 평생. 정말로. 처음 공부하는 게 한 뭐 우리나라로 한 중학교 정도, 고등학교? 이때부터 요리문답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요리문답을 계속 공부해요. 그러면 이제, 야, 그거 맨날 그거 공부하는데 거기에 뭐 새로운 게 있겠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진리는. 그렇죠. 네.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거지. 그래서 퍼도 계속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하도 이렇게 많이 배우니까 이 전체를 막 암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굉장히 부럽게 여기고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예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 설립기념 사경회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던 송영주 목사님 기억나시죠? 양희문교회 원로 목사님. 이 목사님 하루 일과는 하이데베르 요리문답을 암송하는 걸로 시작한대요. 하이데베르 요리문답을 다 암송하셨대요. 다 암송하셔서 이제 서유문답 암송하고 있는 중인데 얼마 전에 김주모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어떤 이야기 전달됐냐면 김주모 목사님이 저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송 목사님 만날 때마다 김주모 목사님 만날 때마다 송 목사님 안부를 여쭙거든요. 송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사모님 좀 편찮으시다는데 좀 나아지셨습니까? 묻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주모 목사님이 뭐라시냐면 목사님 몇 주 전에 교회에서 저희 송 목사님이 오후에 설교하셨는데요. 깜짝 놀랐다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설교문도 안 보고 하셔요. 근데 설교문이 없는 게 아니라 설교문을 가지고 올라가시는데 설교문 안 보고 하시는데요 더 쩌렁쩌렁 하셔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근데요 송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나이가 지금 90이 다 되어 가는데 더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 같대요. 송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아마 송 목사님 말씀으로는 아마 아침마다 하이데베르 요리문답을 다 암송하기 때문에 그러셨대요. 그거 도전 받으면 안 돼요. 그거 해야 되는데. 약간 비워놨어요. 도전 받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도, 은퇴쯤 되면 이제 그것도 열심히 애워봐야면 좋겠다. 맨날 아침마다
하이데베리 요리문답을 암송하고 잠잘 때는 소요문답을 암송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마감 지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리문답은 사실 성경을 잘 아는 분들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 보세요. 많은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이 요리문답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 초신자들, 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성경 진리를 잘 알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성경 진리의 핵심 내용, 기본 교리를 파악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비유하자면 우리 예전에 다 우리 찰흙 만들어 봤잖아요. 여러분 찰흙으로 형상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철사로 안에 먼저 고정해 놓고 거기에다 덧입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를 전혀 알지 못하면 성경을 봐도 그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리문답을 잘 배우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교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충실한 신앙과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역사적 개혁교회의 이 요리문답들보다 더 좋은 교재는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60년 된 교재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400년이 뭐예요? 100년도 안 가서 멸종했겠죠. 여러분 젊었을 때 혹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유행하던 그런 성경부 교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까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한때 유행해도 몇 년을 못 갑니다. 몇십 년 못 가요. 근데 460년의 세월을 이건 이어오고 지켜온 그런 성경 교재예요.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그 실효성과 효과는 검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검증된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렇게 좋은 거는 버려버리고 그냥 이거 의심될 만한 거 불확실한 걸 가져다가 막 교회 쓰면 걱정되지 않나요?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받고 또 지금도 이것을 잘 우리가 배워나가고 또 그러므로 확신해 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될 하이델베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진리 위에 더 든든히 서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이 보다 견고하고 또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올해 또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그런 바람을 전달했습니다. 자, 오늘 첫 해설 시간에 우리가 나눌 내용은 5계명인데요. 우리가 지난해 마지막 해설 시간에 또 5계명을 배웠는데 제가 4차례에 걸쳐서 지금 5계명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5계명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5계명은 너무 단순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진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교훈들이 되게 많습니다. 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교훈들이 있지요. 우리가 특별히 지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의 부모는 뭐라고 했습니까? 직분자라고 했죠. 직분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부모로 있다는 것은 단지 육신적인 그러한 부모가 아니고 그 이상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 자녀들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직분자로서 부름받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뭐가 돼야 돼요?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 노릇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5계명에 있어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한 가지는 5계명은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자녀만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가라는 것이 아니고 5계명은 믿음의 부모들에게도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전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동시에 부모에게는 직분자로서 위임받은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고 책임을 다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자녀와 부모,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 뜻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계명이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두 차례를 더 이 계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정리하는 시간에 사실 제가 이 5계명을 볼 때마다 꼭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뿐만 아니라 이것을 겸하여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대요리문답이에요. 특별히 5계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5계명에 대한 내용을 해설을 제가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역사적 장로교회가 받아들이는 표준 신앙 문서 중에 하나인 대요리문답에 언급되어져 있는 5계명에 관한 해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을 쭉 우리가 훑어가면서 5계명에 대한 교훈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까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운 것에 대해서 우리 복습하는 시간도 되겠고 또 전체 내용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쭉 같이 문답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가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계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요리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보십시다. 138페이지 123문부터 봅니다. 자, 5계명에 관한 해설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은 한 절반 정도만 보겠습니다. 123문. 자, 문답해 보겠습니다. 제 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5계명이죠. 이 5계명에 대한 말씀에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내용이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사실은 요리문답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대부분의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내 부모에게 내가 순종하고 그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해서 부모님이 잘한다면 그건 복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자, 이 말씀은 문자적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성도가 자기 부모를 공경하니까 그 공경한 탓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장수하는 복을 받았다. 라는 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일이에요. 불변의 법칙은 아니잖아요. 어떤 성도는 정말 효자고 효부인데, 그죠? 효자, 효녀, 효부인데, 근데 뭐 어떤 일 때문에 장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문자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본문의 뜻이 드러내는 의미와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내 개인에게 적용해서 내 부모님에게 순종한다, 공경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장수하는 복을 내가 누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에게 하는 분도 없겠지만 이걸 그렇게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계명에 덧붙여져 있는 이 약속은 개별적인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5계명은 부모와 자식이 특별한 관계로 매어져 있는 사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전에 무엇을 더 강조하는 방식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으로 맺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계명에 속해 있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단지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5계명이 포함된 10계명을 다 영원한 도덕법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5계명에 약속된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개인의 생명을 의미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렇다면 5계명에 언급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킬까라면 명확하지요? 누굽니까? 개별적으로 주어진 개별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모도 내 부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조상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이 신명기 말씀이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거라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죠. 그런데 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언약의 땅에서 어떻게 하든 오래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기거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5계명에는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5계명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이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죠. 그 언약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위에서 갱신되어지고 성취된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죠. 그렇죠.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언약을 맺은 자들이 아니고 그 언약이 의미하는 모든 내용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효한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된 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죠.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은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되는 것이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그 터전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삼을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은 오해하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쪽 가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언약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된 백성들이 어디에 움직이더라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기가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언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터인데 어디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오계명에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성도를 향한 종말론적인 약속이 담겨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살면서 몇 년을 더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련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좀 크게 볼 때는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계명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오계명의 약속이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오계명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크고 중대한 약속에 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많은 분들이 오계명에 대한 약속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단히 문자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것은 오계명이 전하고 있는 깊은 뜻을 드러내기는 여러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장수하는 사람들은 다 오계명을 잘 지킨 사람인가요? 단명하는 사람은 오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인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계명에 대한 설명을 해설을 들으셨다면 이 오계명이 우리가 보고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 매우 깊고 중요한 또 다양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계속해서 우리 대우리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오계명에 숨어있는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 이어서 124문에서 126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이 내용은 오계명에서 가르치는 부모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24문부터 문답해 보겠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자,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그 104문답에서도 비슷하게 답하고 있죠. 자, 5계명에서 언급하신 부모에 대해서 우리 104문 요리문답이 뭐라고 말하죠?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고뇌를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읽은 대요리문답에서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요리문답을 다시 보는 거예요. 대요리문답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다 부모 같은 사람인가? 이런 데 의미가 아닙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부모로 생각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대요리 문답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부모처럼 생각해야 될 윗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범주로 제시하죠. 우리의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국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 답이 명확하죠. 가정의 윗사람 누굽니까? 나의 부모님이겠죠. 그 나의 부모님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확장해 보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할머니, 나의 할아버지, 그죠? 저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를 먼저 얘기하네요. 제 모성애가 필요한 사람인가? 모성애가 풍성한 사람인가? 여하튼 간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그리고 뭐 또 뭐 고모, 이모, 삼촌 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집안에 어른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에서의 윗사람은 누군가?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목사와 장로인, 교회의 직분자죠. 집사님도 포함되겠죠. 교회의 직분자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윗사람입니다. 이 개혁교회 가르침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꼭 기억해서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너희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뭘 지금 강조한 겁니까? 디모데가 비록 좀 어리다고 해도 그 어린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야 우리 목사님 나보다 어려 뭐 그래서 누군가 업신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젊어 이래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당당히 교회 안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망가뜨리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을 존경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직분자들에겐 더욱 그리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오늘 5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윗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처음 신학을 해서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갈 때 이미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셨던 목사님은 원로 목사가 되셨고 새 담임 목사님 오신 지가 몇 년이 지났던 상황인데요. 그 목사님이 장경재 목사님이라고 참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 들어오셨죠? 박윤선 목사님이 예전에 일제 그 시대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조사였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사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일꾼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에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목사님 여러 지역을 다녀야 되니까 어떤 한 교회에 담임 목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잠깐 머물면서 가르칠 때 그분을 돕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돕는 분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교회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조사라고 해서 열심히 배워서 목사님이 없는 동안 설교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없으니까 대신 가르침을 배우고 이렇게 시작하신 분이에요. 북한 땅에서. 그러다가 남한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신학 공부하시고 나중에 제가 그때 부임했던 화성교회를 이루셨는데 제가 이분을 처음 뵀을 때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 참 우리 교단에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몇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새벽 예배 같은 데도 오셔서 맨 앞줄에 앉으시는데 정말 어린 전도사가 설교를 해도 다 받아주셔요. 적으시고 꼭 나갈 때 인사하셔요. 전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렇게 높은 분이잖아요. 우리가 뭐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뭐 그런 분은 정말 저 하늘에 있는 분처럼 느껴질 만큼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겸손하셨어요. 그분이 까마득한 후배 목사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러움이 마음에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 정경재 목사님의 마지막을 제가 지켰지 않습니까? 그 병상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큰 암에 걸리셔갖고 투병생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가족들이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가족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들을 목사님 불러놓고 담임 목사님들이 야, 돌아가면서 좀 병상을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자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경기 목사님 같이 좀 있고 싶었어요. 그 좋은 시간이잖아요. 장경기 목사님하고 한 방에 이제 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인가 제가 시간을 받아서, 배정받아서 사실 목사님 곁에 있었어요. 밤마다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목사님하고, 목사님 의식 있을 때 주거니 받거니 얘기도 하고, 목사님 성경책도 이렇게 보면, 막 살아있는 정말 신앙이죠.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 정말, 요즘 레전드 같은 그런 느낌요? 북한에서 의식 있을 땐 저한테 박윤선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 고통스러운 병상에 있는데도 얘를 다 같이 재요. 저를 그냥 저기 전도사라고 해서 하대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존중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분은 신학적으로나 뭐 또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참 그런 교회 어른으로서의 아주 진실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참 많은 교훈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분 설교는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죄송하게. 설교 기억나야 되는데 설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려서 떠나질 않아요. 어쩌면 그분의 모습이 저에겐 설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목사와 장로는 교회 어른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윗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직분자를 윗사람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동양 문화, 유교 문화가 이게 좀 어렵죠?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이 늘, 그렇죠, 위에 있어야 되죠. 대접을 받아야 되죠. 그런 건 문화이지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에도 윗어른이 있고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교회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까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목사님이 연소하더라도, 교회 직분자가 좀 연소하더라도, 나이가 좀 어리더라도, 뭐 어린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의 직분자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교회 직분자를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부모처럼 여기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부모의 범주에 드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선생님입니다. 교사입니다. 성경 진리와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부모를 대신해서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윗어른이죠.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는 이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아이를 그냥 모습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영혼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가르침에 있어서는 내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교회 자녀들을 사랑하고 좋은 것을 나눠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 자녀한테는 내가 별로 잘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또 다른 사람한테 하면 큰일 나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만큼이나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맡은 교회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사를 존중하고 귀하게 대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나 대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인 만큼 교회 교사들에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하고 또 교회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떡합니까? 교회 교사를 교회 안에서는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존중과 따르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고 지혜로운 부모예요. 그래서 좀 특별한 날이 되면, 그렇잖아요. 스승의 날, 이런 날, 우리 그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좀 부모님들이 상식적으로, 교양적으로, 그렇죠? 이성적으로 뭘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우리 자녀에게도 선생님한테 좀 마음도 편하라고 하고, 좀 가능하면 편지 좀 쓰게 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좀
어떤 마음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가르치셔야죠. 그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신방하면서 다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물론 모든 우리 자녀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은사가 좀 있어요. 공부 안 하는 은사를 가진 자녀도 있어요. 그것도 은사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걸 더 잘하면 되니까. 모두 다 공부 잘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는 집에서 공부를 안 해. 부모님이 교회에서 배운 걸 잘 안 가르쳐. 근데 다 기억해. 누구라 얘기 안 하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 자녀는 좀 희망이 있구나. 무슨 희망이요? 공부 잘할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 더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러면 더 가르쳐야죠. 왜냐하면 그냥 막 지나가는 얘기도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자녀는 부모님이 끼고 또 와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 교회에서 뭘 배웠니?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그런 자녀들 중에 뭐가 되면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무슨 옥석? 하나님의 일을 할 옥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선교사로 부름받을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자녀들의 옥석이 가려지잖아요. 그죠? 이 부모님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와 우리 부모님의 관계가 굉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신뢰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 학교 교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행동이 똑같지 않아요. 가정에서 하는 행동하고 밖에서 하는 행동하고 친구한테 하는 행동하고 교회에서 행동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교사가 볼 때에 잘하는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부모님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은 좋지만 이런 부분은 가정에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고 조금 더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정말 진실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또 부모님이 받고 정말 고마워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한계는 뭐냐면, 죄송하지만 내 자녀가 집에서 하는 것처럼 밖에서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보다, 맨날 같이 있는 부모보다 자주 보지만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자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렇죠? 자,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이야기입니다. 교회 자녀들 좀 목사님 보세요. 우리 교회 자녀들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님 충격적인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자녀들 잘 들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부모가 여러 명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여러 명의 부모가, 깜짝 놀라요. 미안해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깜짝 놀라는 것 같아. 부모가 여러 명이라니, 우리 엄마 아빠밖에 없는데. 맞아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부모예요. 그럼 교회 오면 누가 부모예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회 선생님들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녀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가르쳐야 돼. 내가 교회 가는 순간, 교회당에 발을 들인 순간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이런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교회의 자녀야.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 의식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녀들 알았죠? 여러분들에게는 부모가 여러 명 있다고 그랬죠? 때를 따라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은이가 대답했나요? 우리 시은이는 모든 교회 어른 다 부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자녀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배움도 얻고 또 칭찬도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교회 부모님들이 야단을 치거나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직접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받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5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자, 우리 사회 속에서도 5계명에서 언급하는 부모의 범죄에 들어가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대우리 문답에서 누굴 얘기하죠?
국가의 어른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겠습니까? 뭐 정부 지도자나 나라의 일을 맡은 공직자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대의문답에서는 이들도 5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라고 말하는데, 대통령을 위시해서 정부 지도자들, 공직자들은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공적으로 세움받은 일종의 공무원들이죠.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이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이 있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모든 국가 지도자나 공직자가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아주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우리나라는 정치만 잘하면 대단히 좋은 나라 될 거라는 얘기는 저도 공감합니다. 늘 정치가 문제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기도 한데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뭐 공직의 자리에 있지만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늘 비난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또 우리가 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과연 뭐 부모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개념조차 떠올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차치하고 지금 그런 사람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권세를 주시고 세우신 지도자와 공직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맡아 행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들도 자신들이 인식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가진 신분과 지위와 직무가 하나님께로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동시에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권세를 맡은 자들이 또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의주시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현저하게 어기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당한 방식으로 비판하고 압력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압력 간다는 게 뭡니까? 뭐 투표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국민 여론을 통해서든 그들의 잘못을 우리는 직시하고 그것을 비판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지도자와 공직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어긋난 요구와 명령을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신앙으로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도자와 공직자로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도움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파나 정당을 초월해서 그들을 지지해 줘야 되고 박수 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부가 국법에 따라서 요구하는 시민으로서 역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5계명은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부모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윗사람이 되는 권세자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굉장한 가르침이죠. 사실 오늘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하나하나 다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국가와 정부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많은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 할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압축되어져 있는 계명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여러 종류의 윗사람들을 부모로 여길 만한 대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하이델베르 의문답 104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약점과 부족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손을 통해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의문답 125문을 보십시다. 좀 더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125문 우리 문답하겠습니다. 125문, 왜 윗사람들을 부모로 여겨야 합니까? 윗사람들을 부모로 여겨야 하는 것은 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모든 의무를 가르쳐 육신의 부모와 같이 저희의 여러 가지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 큰 의욕과 즐거움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는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윗사람이 있고 자신보다 아랫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동년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관계와 질서가 어디서부터 왔냐를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관계가 있고 그 관계에는 지위가 있고 지위 안에는 권위와 질서가 있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만드시고 각자의 알맞는 의무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5문답을 보니까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대하고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자기 자신의 부모에게 대하듯이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 큰 의욕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특별히 윗사람으로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있죠. 내가 윗사람이니까 아랫사람에 대해서 정말 아랫사람이 낮은 것으로 덜 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말과 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요즘 MZ세대가 굉장히 무서운 세대던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러던데요. 그 MZ세대를 보면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꼰대라면서요. 네, 꼰대 같은 사람을 MZ세대는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그 꼰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좀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MZ세대라고 그래도요, 정말 어른 같은 분이 어른같이 행동하는 거에서는 존중하고 따르게 돼 있지요. 근데 어른이면서 어른같이 않으니까 꼰대라고 말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이겠지요. 그죠? 여러분, 이런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심하게 되면 파탄에 이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나쁜 것이 윗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과 기분대로 막 대하고 늘 무시하는 말과 태도로 대하는 것. 이런 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고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윗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랫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함부로 배출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받을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는 거죠. 요즘 말하면 일종의 사회적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자기의 기분만을 나타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리 뭘 행동을 해도 아랫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돼서 서로의 다른 세대 간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6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126문 보십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6문. 제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자들로서의 여러 가지 상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5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범위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는 아랫사람, 윗사람이 있고 또 친구로 지내는 그런 동년배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리문답에서는 우리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관계를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1640년대에 작성된 이게 고대 문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서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윗사람, 아랫사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 사이는 주인과 종과 같은 관계로 이해되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뭐랍니까? 이 관계가 동등하고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표현에 여러 가지 상호 관계에 있어서라고 하는 말은 번역을 보면 원문을 보면 평등한 관계에 따라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위와 관계에 있어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한 관계라는 것이. 다만 각각의 지위와 관계에 따라서 맡은 일이 다를 뿐입니다. 윗사람에게는 윗사람으로서 일이 주어진 것이고 아랫사람에게는 아랫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동년배와 같은 관계, 이런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더라도 나보다 윗사람이 있고 나보다 아랫사람이 있고 나보다 동년배가 있잖아요. 그 관계가 뭐 똑같습니까?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똑같지 않잖아요. 윗사람에게 해야 될 태도가 있는가 하면 아랫사람에게 해야 될 태도가 있고 동년배 사이에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인간관계 기본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지금 대열이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교재입니까? 얼마나 탁월하고 훌륭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여러분 이와 같은 질서 속에 두셨다는 것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보다 윗사람이 있다는 것, 나보다 아랫사람이 있다는 것, 나와 동등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지위와 신분과 그 관계에 있어서 해야 할 일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 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렇죠.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가장 사실은 진실하고 탁월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에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동년배 사이의 기본적인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두시고 권위를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고 나에게 의무가 있고 그런 일들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상한 인법으로 드러낸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든지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사실 이 계명이 그냥 가정 안에서만 주어진 계명이 아니고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 우리 삶의 전체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질서와 권위와 가치와 그 모든 체계까지도 우리에게 제대로 정립해주는 대단히 숭고하고 실용적인 계명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요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요리문답을 지키시고 또 활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잘 깨달아서 저희가 이렇게 배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또 하나님이 두신 권위와 질서에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마땅히 우리에게 행할 바들을 또 잘 행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